우리 하나님의 주권, 구원, 계시, 하나님의 소송 3부인데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주권, 또 우리 인간 구원에 대한 주권. 우리 뭐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뭐 많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람에 대한 주권이에요. 예. 근데 다른 모든 동식물들, 모든 천체의 별들, 모든 은하계는 전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는데 우리 하나님의 지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안 받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계시를 하시는데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싹들이 나가지고 나무에 꽃잎들이 이제 이렇게 나뭇잎이 자라고 이제 꽃도 피고 그럴 텐데 정말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나뭇잎이 폈지, 꽃이 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하나를 잘 본다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 주권을 또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 또 뭐 꿈을 통해서 아까도 잠깐 우리 뭐 교통사고 난 자신에 대한 간증들을 했는데 사실 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뭐 저도 한 2층 높이에서 그냥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서 머리가 부닥쳤는데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릴 떨어지는데 누가 밑에서 이렇게 꼭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또 우리 천사를 통해서 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특별 계시로 또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목표는 주권의 하나님의 주권, 또 우리 인간 구원의 주권, 그 다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천체 창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은요, 우리 정말 밤에도 그렇고 이렇게 요새 이렇게 보면은 좀 날씨 아름다울 때 구름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정말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편 뭐 저번에도 읽었지만 1절 4절에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동물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천체 같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위대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힘이 대기권, 뭐 육지, 바다,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우리 만유 인력이 만약 없다면 만유 인력이 뭔지 아시죠? 지구 밑에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 힘이 없다면 건물도 세울 수도 없고요. 우리 인간은 땅을 이렇게 지금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다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밑으로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 만유 인력.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보통 사람들은 뭐 사과가 익으니까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저게 왜 떨어질까? 이게 떨어진다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 밑에서 속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떨어지는구나. 이제 그 만유 인력을 그래서 그 법칙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상에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안에 밑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것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보통 우리 천국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뭐 하늘 어디 있겠지. 여러분은 지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지구 속에 지옥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세상에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끝없는 깊은 구렁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정에는 무저갱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지구 속에 그 용암이 들끓는 곳, 그곳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 지구 속에 있는 그 마그마 용암, 그게 이게 감춰져 있으니까 그게 어떤 때는 이렇게 터져서 화산이 폭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그 열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도 살 수 없고요, 동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지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그 열덩어리, 그 마그마, 용암이 없으면은 우리 지구는 식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옥을 거기다 만드셨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이사야서 14장 15절도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우리 지옥을 표현하면서 항상 밑으로 끌어졌다든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지 어디 천국처럼 어디 뭐 이렇게 높이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은 어디에 이렇게 천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중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 사도가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라든지 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그 인간으로 얘기한 사람이, 지옥에 얘기한 사람은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밖에. 혀는 불이요 제약이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있으며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앞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갖고 있는 거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1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다가 라가라 하는 자는 누구? 라가가 무슨 뜻이에요? 미련한 놈이란 뜻이에요. 우리 많이들 얘기하지 않아요? 라가라는 자는 누구나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어리석은 자라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게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웃사랑,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미련한 놈 라가, 어리석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옥불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오늘 경고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너희 오른쪽의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뽑아 던져버려라. 내 지체중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나우키 집사님 앞에 거기에 노트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0절도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도요. 이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너희는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5절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뚫어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물속 어디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마지막에 다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심각하게, 왜냐하면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거지와 나사로 그것을 사람들은 자꾸 그걸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제예요. 네. 실제 정말 그 지옥의 구렁에서 그 영의 눈을 열고서 우리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이렇게 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동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모대로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진화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과학자가 자기의 그냥 생각을, 이론을 이렇게 구체화한 것이에요. 그것은 허구예요. 그것은 증명되지도 않았어. 만약에 우리 모든 동물들이나 사람도 우리 원숭이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됐다 그러면 그 중간대가 저기 화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화됐다 그러면 그 중간 화석을 발견을 해야지 그게 그 말이 진실이잖아요. 근데 중간 화석이 없어요. 원숭이면 원숭이, 사람이면 사람. 뭐 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변화된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허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동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도 신비할 뿐이죠. 우리 욥기 39장 1절 2절 바위에 들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알 수 있으며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그들이 만삭이 되는 때 몇 달이 걸리는지 내가 헤아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들의 나을 때를 하냐. 우리 정말 신기하죠. 우리 동물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식물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도요, 정말 신비에 충만합니다. 계절을 따라서 온갖 식물들, 꽃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로운 작품의 결정체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강대상에 놓인 꽃들을 이렇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요.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꽃술이라든 이게 사람으로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너무 신기하죠. 우리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이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우리 식물이 뭐가 있다 그래요? 풀이 있고요. 씨 맺는 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씨. 이렇게 지금 성경에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풀은 뭐를 말해요? 우리 여름에 이제 막 풀들이 자라면은 이제 잔디를 깎는데요. 비 좀 오고 그러면은 일주일만 지나도 엄청 자라요. 잔디 깎아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끈질겨요. 우리의 첫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첫사람. 그리고 그 씨 맺는 채소는 하나님의 그런 숨 생기를 받은 사람인데요. 우리 깨라든지 이런 마늘이라든지 그 마늘도 위에서 꽃이 피면서 거기서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진 곳에서 또 내년 되면 나오는 거예요, 싹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한번 깨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우리는 씨를 다시 뿌린다든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떨어진 데서 그 싹이 나갖고 자라기 때문에 그게 우리 씨 맺는 채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 생기를 받은, 숨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열매 맺는 과목인데, 우리 열매 맺는 과목은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물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듭난 자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요, 죽은 자가, 영으로 죽은 자가 산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주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첫 창조로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있으면 먹고 뭐 그냥 여기서 그냥 해동바동하면서 돈 모아서 자기의 육신의 어떤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첫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 창조예요. 첫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가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이게 속사람이 변화가 된 자들이에요. 속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부활했다. 우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첫사람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요, 항상 우리는 자기 믿음으로 믿어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끌어다가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해달라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그런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런 자기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믿음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베어지면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뭐 동물들이 와서 먹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도 우리 씨 맺는 채소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다시 씨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열매 맺는 감옥,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열매 맺는 나무는요, 자기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요. 뭐 이렇게 풀처럼 막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 있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 안에서 갖고 있고요.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프란시스 성자가 2명의 그 젊은이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배추 모종을 주면서 거꾸로 심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기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 그 씨를 받아서 우리도 그 자라서 그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는 것이에요. 나무는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해요? 나무는요, 이 동물들이 뱉는 그 탄산가스,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나무도 자라고 열매를 냈지만 그러고 나서 뭐를 내요? 신선한 산소를 내줘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된 자들은요, 이제는 우리 나무가 그 신선한 산소를 배출하는 것처럼 우린 주위 사람들한테 죽어가는 기운을 가지고서 죽어가는 자들을 우리 걸로 잡고 우리가 그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풀은 뭐 다른 생물이 먹으면 사라지지만 우리 육신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씨 맺는 채소는 생물에게 먹혀도요, 그 존재는 사라지지만 씨가 남아서 또 씨 맺는 또 채소를 또 내는 것이에요. 우리 열매 맺는 나무는 어때요? 그 열매가 다른 생물이 그걸 양식으로 우리 사람이 먹고요. 또 우리 이런 짐승들은 다 먹어서 그 씨가 뱃속에 들어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삼을 통해서 그건 다시 땅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또 열매 맺는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정말 채소 같은 인생이 아니고 이제 씨 맺는 채소 그것도 괜찮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생명나무고요. 우리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왜냐하면 생명이 돼야지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돼야 우리에게 생명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우리 인간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요.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주권 사역 중에 최고죠. 인간은 뭐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말로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데 우리 뭐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통치에 순종하는 자 은혜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항상 저주와 끊임없는 형벌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바벨탑을 지으면서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서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켜 갖고 다 이렇게 퍼지게 하셨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인간 구원에 대한 주권 이게 참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풀처럼 다 사라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예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룩된 그 구원을 신앙으로 받으시고요. 사람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인데요. 거기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이 있고요. 권고 초청,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외적 부르심,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거나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외적 부르심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내적 부르심이에요. 우리 내적으로 정말 진정한 부르심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에베소 4장 4절도요.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우리 모든 성경과 그리스도는 하고 모든 바울도 그렇고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씨가 떨어져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적 부르심, 우리 안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기를 소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왕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국가는 다 밖으로 통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전에는 왕의 통치를 거역하면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밖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속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사실 그냥 겉으로의 그냥 모양만 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새 생명 씨를 인간 안에 뿌려 마귀를 축출하고요. 성령이 지배 아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는 항상 어떤 제법에 있어요. 네. 우리가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분이 안에서 그 일을 씨를 뿌려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제법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3장 10절이에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새 사람, 새 창조, 속 사람, 열매 맺는 나무.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요. 그냥 겉으로 다니는 교회, 겉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분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속 사람이 변화돼서 정말 우리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바뀌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구원, 우리 천국에 다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 속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회개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죄인의 과거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 생활의 별할 회심이라고요. 회심은 반드시 뭐를 동원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참으로 회개하고 후회하고 애통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함께 걸어가는 삶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떠나온 곳,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항상 축복하고요. 바라보고 계시고 그 길을 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도요.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우리를 회개했으면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야 돼요. 그냥 우리 회개를요 자꾸 이렇게 그냥 뉘우침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뉘우치고선 회개했다 그런 아니에요. 회개하고 뉘우침 비슷한지 몰라도요. 회개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점점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해서 죄인에 대한 모든 율법적 요구를 다 청산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그 일을 하라고. 왜냐하면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대신 치르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그래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양자, 어답트된 자들이에요. 양자예요. 사람을 세속적인 가족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가족으로 전이시키는 행위인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방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도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정말 그 자녀가 된 자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예전에 저기 목욕탕 가면은 항상 붙어 있는 팻말이 뭐 있어요? 기증품을 맡기지 아니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죠. 맡기지도 않았는데 시계 잊어버렸다고 막 난리치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예. 온 손님들 중에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화요. 너무 중요하죠. 예, 성화는 이제 점점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칭의에서 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시고요. 그의 성품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요. 매일매일 바로 옆에 계셔요. 우리 성령님을 변호사요. 똑같아요.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마 법정에서 이렇게 무슨 재판 같은 거 할 때 옆에서 변호사가 어떤 이가 옆에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말할 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옆에서 그 말해 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옆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견인은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파킹장 차 잘못돼가지고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는 것처럼 견인은 끌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무슨 저거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세요. 우리 택함을 받은 자들은 기어코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배반하고 뭐 그러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 그 견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엇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화의 끝은 영화롭게 하시죠. 뭐 그리스도의 재림, 또 마지막 구원의 완성,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점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영화의 단계, 우리 정말 마지막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목적이죠. 로마서 8장 30절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같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교리에서 우리 일반 계시는 뭐 보통 사람들도 뭐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우주적인 현상, 뭐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거나 그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으신 거. 또 우리가 이러는 현상들을 사람들이 다 모두 보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느끼고 깨닫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계시 중에도 특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진리가 추상적이나 모호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표현되는 거.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하는 분들의 대체적인 그 얘기들 중에 보면은요, 똑같은 나무였는데, 이거 막 자기한테 막, 막 손짓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 그 전에 나하고 지금 보는 내가 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 중에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은 우리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한 얘기예요.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라.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며 알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그 아테나에는 다들 종교심이 강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재단들을 세워놨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계셨는데 자기 거 안 세워놨다고 벌 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전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구원된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왜냐하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신을 이렇게 저거 하는 어떤 그런 저거기 때문에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게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엄청난 태풍 또 막 지진 막 이러면서 와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구나. 좀 두렵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트리키에 뭐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미국이라는 데서 살게 된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 왜냐하면 너무나도 세상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도요.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 또 14절에는 2장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을 행할 때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느니.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양심의 그 법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우리 뭐 일반 계시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가 조명되어 있다면 우리 특별 계시는요. 뭐 영자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계시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정성스럽게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내가 지금 처하여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인간의 지혜는 도저히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특별 계시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類에게 보편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함은 뭐 때문에 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구주로. 우리는 구원자로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 구원자야. 그런데 분명히 주인,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고백된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특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대신 죽이셨죠. 대속물로 삼았어요. 그게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하신 그런 특별한 사랑,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연의 순리도 멈추게 하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공부도 하겠지만 우리 여호수아가 아멜렉하고 싸우는데 이제 금세 막 어두워지니까 해가 계속 떠 있어야지, 환해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해가 중천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순리를 이렇게 멈추게 하시면서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병이 15년 내가 연장된다. 그 증거를 뭘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 딴 나라 이방 나라에서 가져온 그 아하스 해시계라고 있어요. 그 해시계가 어떻게 해요? 10도로 뒤로 물러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증거로 그 자연적인 순리까지도 그 일을 머무르게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랑과 구원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약 성경에는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현현은 뭐예요? 직접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간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데 우리가는 지금 벌써 성경이 66권이 정말 우리 손에 지금 다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내 역사가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주시는 지혜가 되고 우리 나가는 나침판이 되고 우리한테 그것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80%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이거는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80%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안 읽어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만 찾아서 아니면 그것도 안 가져오고 그냥 이렇게 PPT 띄워서 그거 읽고 그냥 끝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대학 이거 공부하는 것도요. 이건 하나님의 이끌으심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이단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버려요. 예.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뭐 항상 뭐를 가지고 있래? 그들은 성도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가 치불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뭐 이단 그 교주들은 그 예쁜 여자들 성적으로 저거 해갖고 자기 욕심 차리고, 이게 이단들의 저거잖아요. 항상 그들은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지고 자기의 뜻에 맞게 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속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시도 거짓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특별 계시의 특별함은요, 우리 구원에 있고요, 우리 복음에 있고요. 그 복음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갖고 계속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뭐 내용들 이제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탄생을 알렸죠.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 돌아오르니 보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예.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80이 넘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결정이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인데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 대진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그러고서 천사가 이제 새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렇게 이제 사라에게 내년에 이맘때 아기를 주겠다. 그러고서 이제 조카 롯을 있는 데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건면을 하죠. 예. 그래서 천사들은 무서운 멸망이 일어나기 전에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경고했어요. 우리 창세기 19장 17절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해야 그래야 소멸되지 아니라 하므로. 그런데 우리 롯의 아내가 그 두고 온 것들,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은 이제 천사죠.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환란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우리 내가 강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지하니라. 우리 다니엘이 20일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 가브리엘이 이제 오기 전에 미가엘 천사가 그것을 막은 것을 깨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천사 가브리엘은 또 우리 사가랴죠. 우리 요한의 아버지요. 사가랴에게 그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3절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랴 두려워 말라 너희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 엘리자벳은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 60세 정도 됐다 그래요. 사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냥 늙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마리아에게 정말 수태고지 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먼저 어떻게 했어요? 요한 우리 엘리자벳 다 친척이죠. 거기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하니까 우리 천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고요. 서로 사실은 다 잘 아는 사이였어요. 예. 그리고 먼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는 포러너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예수를 낳을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마리아는요
단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잉태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캐톨릭에서 이렇게 뭐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고 뭐 기도하는 거 보면은 마리아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마리아에게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하면 아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뭐 성모 마리아 상 보면 항상 예수님은요, 애기예요. 애기로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어. 우리 그리스도예요. 왕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걸 안다 그러면은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천사들은 또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길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정말 그 당시에 길들에서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은 사실은요 되게 좀 천한 직업이고요. 정말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그것을 알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요 천하고 낮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항상 뭐가 좀 높고 뭐 위대하고 뭐가 괜찮은 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또 저한 거 이렇게 천한 거는 아주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요 약한 자,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항상 들어서 사용하세요. 네. 여기 있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문제가 많았고 정말 진짜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걸 하셔가지고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말 여기 모든 분들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봄을 잊어버리고 뭐 이거 제대로 할까 뭐 모르겠어요. 뭐 내가 배운 뭐 가방끈이 좀 부족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자는요.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 박사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들요.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저거에 사람에 찾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가 또 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대답해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우리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빈 무덤 보고 베드로 요한 다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 남아서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본 여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깡패죠.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예. 그래도 끈질기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첫 번 만나는 우리 여인이 됐습니다. 또 천사가 빌립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에 가라. 그 길은 사막이리라 하니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빌립에게 얘기했을 때 가라 그러는 데가 자기가 살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사막에 가서 뭐 하라고 나를 왜 사막으로 보내지? 이러고 만약에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간닥의 여왕의 그 국고를 책임지고 하는 그 권세 있는 그 네시가 그 예루살렘에서 저걸 하고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자 그 두루마리 지금으로도 얘기하면 한 700만 불 정도 되는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읽어보는데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 선자가 그 예언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데 빌립이 가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물 있는 데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당히 일찍 전해졌어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정말 어소독스 됐다고 크리스찬 되게 많아요. 정통 크리스찬들. 네. 그다음에 천사가 베드로를 로마 감옥에서 나오겠죠. 사도행전
12장 7절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추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 하고 하시니 세 살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아주 뭐 갇혀 있어도 그냥 쿨쿨 잤나 봐요. 옆에 그 중환자수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그 시병들이 팔에 체인을 묶어서 서로 양쪽을 다 묶어서 같이 자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풀려지면서 우리 천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탈출하게 되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확정을 받았고요.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그가 꿈을 꾸었더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이 됐어요. 우리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고 꿈에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시듯이 우리 야곱의 자손들에게 정말 그 주실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확정을 받았고요. 솔로몬은 꿈에서 지혜와 경고를 받았고요. 열왕기상 3장 5절도요. 기본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시작. 우리 솔로몬은 처음에 그랬죠. 우리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움켜쥐면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환상을 통해 애굽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우리 창세기 46장 2절도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이 땅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우르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만들려고 야곱의 가족들이 70몇 명이 우리 애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출애굽할 때 거의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고센이라는 좋은 땅에서 모판 짜듯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데려오고 이제 장자 민족으로 만드실 계획을 하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배반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죠. 다윗의 현연을 통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6절에 다윗이 눈들어 주의 천사가 땅과 하늘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칠 것을 본지라.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더라. 무슨 일이에요? 이 내용은요. 우리 다윗이 교만해서 나라가 이제 아주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교만이죠. 예. 그래갖고 백성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요압 장군이 계속 반대했습니다. 근데도 끝끝내 그것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입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 그 백성의 그 온역이 임하는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온역으로 막 죽어갈 때 오늘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오늘 그 천사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서 지금 그 있는 소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번제로 드리고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온역이 그쳐서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죽질 않았죠. 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현연을 또 말씀하시고요.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다. 이사야서 6장 1절이죠. 우스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셨더라. 우리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리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왕, 자신이 왕 되었던 것이 죽고 이 자아가 죽기 시작하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환상 중에 베드로를 고넬료 다니엘은 환상 중에서 그리스도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 다니엘서예요. 인자에 대한 내용들이 다니엘서 10장 8절도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므로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자신이 완전히 약하게 된 것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죠.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0장 3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였더니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다 말라빠진 그 뼈처럼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뼈가 뼈대로 서로 맞으면서 군대로 변했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살아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힘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를 부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입니다.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우리 베드로라고 하는 자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넬료라는 그런 백부장이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그런 음성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그런 로마 그 10부장, 100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는 명령을 받았고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나타냈는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게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래 바울의 그 사역이 전도 사역이 아시아를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거기 아시아에서 더 계속 있었으면은 또 아시아에 또 많은 더 부흥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환상 속에서 셋째 하늘 영광을 보았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정말 유일무이하죠. 우리 사도 바울만이 셋째 하늘, 삼층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거를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것을 막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특별 계시 또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도 보통 얘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돼서 이제 우리 모두 열매 맺는 가수예요. 그리스도 씨가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또 그 열매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